에, 앞에서 예배 참석해가지고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한 4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또 80년도에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4년 목회를 했는데 처음 목회하던 모습이 지금 여기 그 안에 들어옵니다.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30여 명 커지다 보니까 집에서 감당이 안 돼서 미국 교회를 빌렸었고, 미국 교회를 빌려 쓰다 보니까 주중에 쓰기가 부쩍 어려워서 상가 건물을 하나 빌려서 교회로 바꾸었던 그 모습입니다. 사이즈는 그보다 조금 작습니다만 현재 모습이 그 모습이 그대로 좀 되새이다 보니까 갑자기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 좀 좋은 하나님의 은총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자, 로고스 교회는 인천에 몇 개 있습니까? 로고스 교회 하다 보니까 글쎄, 우리 많은 사람들 로고스 교회 그러면 지금 이 교회를 생각하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80개나 있던데, 여러분 한 사람이 로고스 교회지요. 우리는 교회란 개념을,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건 공예배입니다. 오늘 로고스의 공예배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사적인 예배, 가정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삶 자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에 관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지금 최근에 교회가 무척 어려워져 갑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뭐 어느 교회에서 강복을 두고 싸웠다 그래서 무척 불편한, 교회가 뭘까? 교회가 뭘까? 근데 여러분의 교회는 참 아름다워요. 예배 시작 전에 목사님 실수를 얘기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얘기가 너무 신선하게 들렸던, 지도자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 받아주는 교회도 아름답고 잘못됐다 얘기하는 교회도 참 아름다운데,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교회가 불쩍 불란한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자, 로고스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왜 좋죠? 왜 좋죠? 시설이 자그마하고 아담하고 좋으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아니면 또 우리 교회 재정이 풍부하니까? 우리들은 좋은 교회 그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시설이죠. 재정이죠. 숫자이죠. 목사님 설교죠. 좋은 성가대죠. 좋은 여러 가지 많은 얘기인데 전부 교회 외형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주님의 임재가 살아있으면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커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넉넉해지는 것이지, 외형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좋은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교회가 주변에 여러 교회 중에 하나라면 다시 세워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많잖아요, 교회는. 근데 문제는 정말 하나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사랑 있는 교회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은 교회가 무엇냐를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종종 이 부분은 선교사들이 자주 설교하다 보니까 선교사들 본문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본문은 그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가 무언가. 그래서 본문의 말씀 6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지금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회복한다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놀랍게도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은 승천하시게 됩니다. 승천하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당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지금입니까? 그들은 무척 기다렸던,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전에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투은 일들까지,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서로 다투었던 일들까지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미 오셨으면 주의 나라가 지금 임한 겁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때 주님이 답이 뭐였죠? 때와 기한은 너희들 알 바가 아니다. 지금 언제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시죠? 갑자기 8절에 주어진 말씀, 그건 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를 받고 가르친 겁니다.
언제라는 이야기의 초점을 예수님께서 언제가 아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얘기한 말씀이 8절입니다. 그럼 8절을 얘기하면 땅끝까지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돕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점이 땅끝으로 가란 말씀이었느냐? 그랬더니 영국의 선교사들, 미국의 선교사들이 50년, 60년 봉사하고 본국에 들어왔더니 파송했던 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지? 땅끝까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왜 본교회는 사라져 버리지? 지난 2000년 역사를 바라보면 예루살렘에 출발한 교회가 안디옥을 통해서 그 다음에 로마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그 다음에 영국을 거쳐서 19세기 미국이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게 되고 20세기에 한국교회를 일으키시고,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미국교회도 지금 매우 힘들어져 갑니다. 한국교회는 어느덧 참 세계에서 이렇게 선교가 잘 된 나라가 없다 그러는데 최근에 점점점 기울어져 가는 것은 왜 그럴까? 그 대신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인도네시아 인구 30%가 지금 기독교입니다. 이슬람 속에 어마어마한 교인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이락에도 벌써 100만이 넘어갑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칼로 뱀을 당하고 총으로 쏴 죽임을 당하도 기독교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왜 저쪽 교회는 커지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약해지는가? 그러면 교회 본질이 뭘까? 그러면 이 교회가 무언가를 이해하시면 로고스 교회가 새로운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좋은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무엇냐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8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 보시면 8절의 이야기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으라. 그래서 끝납니다. 한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라.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다음에 이 장소에 관한 이야기는 2차적입니다. 1차적인 교회는 뭐냐?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다. 자, 2장에 넘어가면 우리 성경을 잘 아시죠? 오순절 예는 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1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필요 없는 얘기처럼 보아집니다. 갑자기 마띠아 뽑는 얘기를 길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영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처음에는 사건이 스타카토처럼 빨리 진행됩니다. 진행되다가 중요한 장면이 되면 갑자기 슬로우 모션이 됩니다. 갑자기 화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되다가 갑자기 중요한 장면이 나오면 정지 화면이 나옵니다. 주연 배우나 사건이 크게 화면 가득이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나 다시 사건이 진행된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대 성경이 귀했기 때문에 들려오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의 주된 이야기는 짧고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길게 기록되는 경향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늘에서 오는 권능을 받으라 라고 말했으면 지금 1장 12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자그마치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럼 곧바로 나온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는 2장에 몇 절 안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3,000명 회개가 나오고 근데 갑자기 중간에 마띠아 뽑는 얘기를 길게 기록합니다. 왜 성경 저자가 우리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띠아 얘기를 길게 기록했는가? 그걸 이해해야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끝으로 가란 말을 여러 번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약속 전에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은 거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동서남북으로부터 내 백성을 모을 것이다. 이미 이스라엘은 유다는 지금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포로로 보낼 것이다. 이미 흩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흩어지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내가 불러 모을 것이다. 동서남북으로부터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을 부를 것이다.
그래서 민족을 회복한다는 말이 먼저입니다. 민족을 회복하면 내가 너희를 증인 삼아서 땅끝으로 보낸다는 말씀합니다. 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전제가 뭐죠? 전제가 백성을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불러 모으면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 내 증인으로 삼는다는 말 나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어디서부터 부를 것인가?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연결된 본문이죠. 그에 보면 내가 회개에 대한 선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럼 예루살렘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 2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때 시온에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주어진 예언은 두 2단계입니다. 하나는 백성들을 내가 불러 모을 것이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내가 땅끝으로 내가 증인 삼을 것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된 구약 본문 한 군데로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구약에 얘기한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서 하신 말씀입니다. 후반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너희들을 내가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내가 보낸다란 말.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성경 저자 누가가 마띠아를 기록한 배경입니다. 마띠아 얘기를 길게 기록한 이야기는 우리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제 길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120명도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무슨 얘기하죠?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처음부터 부활할 때까지 이걸 증언할 사람을 뽑자. 지금 구약에 얘기된 증인을 한 명 뽑자. 12번째 사도 마띠아 뽑는 이야기를 길게 기록한 것은 구약 성경의 약속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날에 동서남북으로부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12번째 사도, 구약의 12지파처럼 새 시대 12지파를 불러내서 성경 저자가 뭐라고 말씀하면 암묵적으로 이들은 새 민족이다, 새 이스라엘이다, 새 국가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상 속에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서 그들의 대표 12사도를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 민족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럼 새 민족을 부르면 뭘 해야 되죠? 이들은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새 민족이 일어났음을 선포하고 이걸 인준해 주는 것이 성령의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 이스라엘을 불렀다. 그 때문에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작은 새 민족입니다. 새 국가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불러내셔서 이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복음화할 것이다 라고는 선포된 부분들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단순한 교회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흘러가는 교회 모습이 아니고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새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의 눈을 따라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120명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12 사도를 중에서 120문도가 모이게 하시고 그들을 첫 번째 오순절 통해서 믿은 사람이 3,000명입니다. 3,000명도 예루살렘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아시아의 각국에서 오는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곳곳에서 내가 부른다고 약속했는데 보아라 내가 3,000명을 불러냈다는 겁니다. 이 3,000명을 불러내서 내 하나님의 족속으로 삼았다. 이들을 내 증인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 새 민족입니다. 하나님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불러낸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가지고 새 국가를 만드시고 새 민족을 만드시고 이들을 세상 속으로 퍼뜨려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헤쳐 모아서 다시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든 건, 지금 마음속에 옆에 있는 무슨 교회처럼 큰 건물을 짓고 뭘 하고로 주님이 부르신 건 아닙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나중에 하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지, 그걸 목표로 둔다면 목표가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출발은 뭐죠? 하나님 우리를 새 국가로 불렀다, 새 민족으로 부르시고 우리는 새 백성이다. 새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밖에 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공동체이고 가족 공동체이고 또 확대 가족 공동체이고, 다른 표현하면 대조사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세상 속에 몸담았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민족으로 부름받은 사실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믿어도 부르셔가지고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시면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설교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새 민족이 돼서 할 일이 뭐죠? 이방의 빛으로 삼아 모든 족속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 속에서 지금 12사도를 중심한 120의 문도들이 지금 3,000명 오는 수많은 사람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그들이 가르친 게 뭐죠? 우리는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 또 한 번 씁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갔을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에게, 동료에게,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의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증인으로 주어진 주의 백성들입니다. 단순히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이상한 짓 안 하고, 그게 기독교의 본질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새로 하나님 불러낸 민족입니다. 새로 거듭내서 우리를 새 창조로 만드시고 이 세상에 새로운 하나의 나라를 부르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대조 사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비유로 설명하면은, 구약은 이 전쟁이 많고 야생 동물이 많다 보니까 동네는 전부 언덕 위에 세워집니다. 언덕 밑에는 위험이 많고 물이 없고 살기 어려운 동네, 언덕 위에는 모든 성체가 위에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면 예루살렘이 800고지이고 그 다음에 헤브론은 850고지, 높은 고지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면 마치 언덕 위에 있는 빛이 세상에 가리워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 사람 속에 드러난다. 그 교회 또 다른 이야기를 언덕 위의 도시란 말을 씁니다. 언덕 위에 환히 빛나는, 아랫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윗동네를 보았을 때 와, 저기는 참 멋진 곳이네, 나도 저곳에 한번 가서 살아주었으면, 나도 그들 속에 한번 멤버가 되었으면.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이 로고스 교회는 이 지역사회 좋은 언덕 위의 도시처럼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어떤 모습이 언덕 위의 도시 모습인가? 그걸 요약한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옵니다. 41절에 보면 그날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느 수많은 사람들 속에 3,000명이 부름받은 그 당대 이 고대 문헌에 보면은 6월절 때, 6월절이나 오순절 때 저 세계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이 많을 때는 100만 명이 모일 정도입니다. 많을 때는 30만 명이 모일 정도. 그들 중에 일부 3,000명이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건짐을 얻은 대조사회 백성으로 부르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럼 3,000명이 부름받자 그 다음에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2장 41절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니라. 수십만 명이 제사드리러 왔는데 말씀을 선포했더니 3,000명이 믿었다라가 아니고 믿는 사람 3,000을 더해 주셨더라. 또 한 번 나옵니다. 47절에 이러이러하였더니 47절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수동태죠.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다. 3,000명이 더함을 받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이 더함을 받고,
우리 성경을 아신 분들은 사도행전 6장을 기억할 겁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헬라파 과부하고 히브리파 과부가 서로 싸웁니다. 구제 때문에. 왜 히브리 사람들만 더 주고 우리 이방 사람은 덜 주냐고 싸웠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몇 년쯤 됐을까? 일부 학자들은 6년쯤 된 걸로 보고 있고, 그럼 120명의 문도들이 모였는데 이들 때 예루살렘의 교회가 몇 명쯤 되었을까? 많이 본 사람 6만 명으로 봅니다. 120명이 6년 만에 6만 명 폭발해버린 거죠. 그리고 2세기 3세기 만에 온 로마를 바꿔버릴 정도로 폭발적으로 클 수 있었던, 그러면 초대교회는 그 순서로 본다면 우리 로고스 교회도 오니까 3년 되는데, 그러면 지금 몇 명쯤 돼야 됩니까? 아무리 못해도 2만 명은 되어져야 되죠. 그래야 6년째 되면 6만 명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폭발했을까? 초대교회가 건물을 지었을까요? 아니요. 지난 첫 300년은 한 번도 교회를 안 지었습니다. 건물도 없어요. 예식도 화려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클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이 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자가 되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더해졌는데, 그러면 더해진 그 모습이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뭘까? 교회는 아까 말씀한 대로 민족이다, 새 국가다, 새 대조사회다, 새로운 하나님의 부름받은 가족들이다 라는 말씀에, 그들은 뭘 했을까?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 초대교회는 성경이 주어지면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게 아니고 성경책대로 살아버리고 그걸 암송했었고, 그리고 암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줬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의 제일 짧은 성경이 빌레몬서 600자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천자, 고린도후서 5천자, 로마서 7천자, 제일 긴 게 누가복음 19,000자입니다. 옛날 고대 문헌은 그렇게 긴 문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을 들으면은 필사해가지고 다른 동네로 보내주었던, 로마서 같은 경우는 하루에 5시간씩 필사하고 3일간 적어야 필사할 정도로 굉장히 긴 분량이고, 다른 짧은 성경도 하루 이틀은 써야 되는 성경을 필사하고 보내주면서 그들은 뭐랄까요? 필사만 한 게 아닙니다. 필사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버렸습니다. 우리들은 교회 내에 들어올 때는 다 기독교인 같습니다. 말도 소근소근하고 화도 내지 않고 뭘 도와주려고 애를 쓰거나 밖에 나갈 때는 또 다른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종종 중직자, 목사, 장로, 권사 아들이 빗나가는 이유는 왜 빗나간지 아세요? 교회에 보이는 아버지 모습하고 집에 보이는 아버지 모습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신 안 믿겠다는 겁니다. 집에 보이는 어머니 모습하고 교회에 보이는 어머님이 틀려버리면 애들은 빗나가 버립니다. 진정한 교인은 기도를 몇 시간 했냐 중요한 거, 성경을 몇십 번 읽었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버린 겁니다. 요 교회 모습이나 집안의 모습이 같아야, 그래야 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성경 자세히 보시면 신약 성경 아무리 들여봐도 너희들은 모일 적마다 성경 몇 번 읽고 기도 몇 시간 하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이런 게 안 나와요. 로마서 16장이든 11장까지는 교리지만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지만 4, 5, 6장은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대로 살으라. 주님이 말씀한 대로,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임재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그 모습이, 지금 저희 MBB라 그러는데 무슬림 Background Believers,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무슬림 속에 갑자기 하나님,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두 번째 골목에 다섯 번째 집을 찾아가라, 빨간 대문을 찾아가라, 그 안에 누구를 만나라, 너한테 무슨 선물을 줄 것이다. 저도 처음 들었으나 안 믿었어요. 별소리 다 한다고. 근데 이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풀로 신학교 이슬람 학교 교수가
이 풀러 제자들이 그런 얘기하니까 그 풀러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는 오순절 사람이 아니야 라고 꾸짖는데, 본인이 가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중년 누구 부인이 찾아온다는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갑자기 뭔가 이상하다, 무슨 일이지? 근데 이틀 뒤에 중년 부인이 찾아왔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어느 몇 번지에 가면 너를 위해서 책을 하나 줄 것이다, 받아라. 근데 그 얘기가 정확히 같아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번 제자를 통해서 1500케이스를 찾아내서 글로 발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러 지역에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는데, 그럼 그들은 교회당에 나오면 죽임당합니다. 아니면 린치를 당하든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들은 따로 나온 게 아니고 이슬람 가정 내에서 말씀을 전하고 살고, 그래서 그거는 공동체입니다. 움마 공동체가 다 기독교로 번해버리면 옆에서 치지 않습니다. 무슬림이란 말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냐면 신 앞에 신실한 사람들, 그다음에 마호멧이 아닌 예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그룹이 돼버리면 주변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커져나가는 일들이 지금 여러 지역에서 보고를 받고 있고, 실제로 체험될 이야기를 여러 번 듣습니다. 그런 일들이 거기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미국도 건물 없는 교회가 몇십만 개가 나타나 있고, 영국도 좀 최근에 일게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봐버리니까 굉장히 힘든 이야기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닌 말씀대로 사는 부분의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슬림들 모이는 그들 속에 가서, 그럼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21세기에 새로운 초대교회를 세우시는 것 같다. 정말 초대교회를 또 세우시는, 왜? 그들은 말씀대로 삽니다. 우리들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가르칠 때만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두 번째로 그들은 교제했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코이노니아란 말은 물질을 함께 나눈다는 말입니다. 본래 말 뜻은 친구의 사귐이 아니고 물질을 나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뗐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물건을 공유했고, 물건을 공유한다는 말이 공산주의 개념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결과를 나눠 먹자는 것이지만, 구약에서 하는 이야기는 기회의 균등입니다. 오늘 병이 약해서 못 나갔으니까 그를 건강을 회복해 가지고 일하게 만들려고 도와줄 때 기회의 균등을 성경은 설명하지 결과 균등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작은 정부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물질이 우리 교회 내에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구제나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은 자기 교회에 들어오는 물질들 3분의 1은 자체 유지 비용이었습니다. 3분의 1은 교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자그마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일어나서 생계를 움직일 수 도와주는 일을 했었고, 3분의 1은 믿지 않은 제네바 사람들에게, 왜?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대사관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도와줬던 일에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맨 처음에 구제를 손댄 사람이 칼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3분의 1 부분이 많이 사라져버리고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건축으로 끝나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우리나라도 미국법을 가지고 와서 미국에 10만 불 벌었는데 내가 교회에다 10,000불을 헌금하면 9만 불 번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세금의 누진이 내려가서 세금 혜택을 봅니다. 그걸 한국도 받아왔습니다. 왜 미국 교회가, 미국 정부가 교회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준지 아세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고 세금 원리로 해석했습니다. 국가가 세금 걷어서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기보다는 이 지역을 제일 잘 아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세금 걷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 세금 가지고 주변을 돕게 만들었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물질이 세상으로 환원되게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 헌금을 세수 권한으로 인정한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그걸 못 해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못 해버린 겁니다. 이거 선물로만 간주하고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쓰는 걸로만 간주하다 버리니까 교회가 제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여기 허락하신 건 이 지역의 작은 정부입니다. 작은 대사관이죠. 우리의 본 나라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작은 나라를 세우시고 이곳에 주어진 하나님 귀한 물질들이 주변을 뻗어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정말 로고스 교회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교회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야, 정말 누가 뭐라 해도 로고스 교회는 크리스찬들이야,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들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대 로마 교인들은, 로마 시대는 전쟁한 이 교양인이라면 종교가 많았습니다. 수많은 종교. 그래서 A 종교가 있으면 A 종교에 맞게 합장도 하고 또 B 종교에 맞춰서 뭐 향도 피우고 뭔가 여러 종교에 대해서 다 관리를 가져야만이 교양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전부 헛것입니다. 어제까지는 합장하고 어제까지 분양했는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딱 받고 보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우상이란 말은 헬라 말로 헛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이 교양인들은 입에 담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에이돌론, 영어로는 아이들입니다만 에이돌론이란 말은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러 종교에 다 타협하면 사는 건데 예수를 딱 믿고 나면 이게 다 헛것이네, 하나님만 유일하시네. 또 그 당대 수많은 제물에 나온 제물들, 음식이 나오면 그 당대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 드려진 고기는 제일 신선한 고기입니다. 근데 어제까지 먹던 사람이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이건 헛된 것인데 하고 먹질 않아 버립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옛날 제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죠. 이방 제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영아 유기, 그 당시 로마 시대는 애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를 키울 것인가 안 키울 것인가의 결정을 아버지가 했습니다. 로마는 군사 도시입니다. 그 때문에 이 여자아이는 거의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도 병약하면 버려버렸고, 근데 기독교인은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버려도 데려다 키워줬습니다. 그 당대 좀 나쁜 사람들은 여자아이들을 데려다 키워가지고 10대 후반이 되면 섹스 슬레이브로 팔았습니다. 그 당대 로마 시대 관용은 이 성적으로 관용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인을 손대면 형법이었습니다. 다른 부인이고 관통이란 말은 형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간음은 다른 여자와 관계했을 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섹스 슬레이브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윤리적으로 아주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딱 되면은 그런 세상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음식 함부로 먹지 아니하고 인간과의 관계 주어지고 힘들더라 도와지고 주변에 알지 못한 사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전혀 관계없는 사라지면 그들을 데려다가 정중하게 매장해 주었고, 그 주변에 울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 가족으로 삼았습니다. 초대교회는 핏줄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확장 가족이었습니다. 끝으로 또 하나 주어진 것은 그들이 서로 칭송을 받았단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받은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야,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더라. 우리말은 굉장히 좋은 말로 번역했습니다만 그 당대 쓰는 언어 표현이면 저 예수 믿는 놈들이란 말입니다. 헤롯당이란 말 나오죠. 헤롯 쫓주는 나쁜 놈들, 그 헤롯당이나 똑같은 의미를 그리스도인의 뒤에 붙여놨습니다. 저 예수 따르는 놈들, 저 예수꾼들 좀 봐. 그게 나중에 우리 이름으로 변한 겁니다. 왜? 주변 사람들이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다른 행위를 가진 사람들, 뭔가 저들끼리 모인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말씀들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들은 모일 적마다 아주 아름다운 친교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일 모이면 먼저 성찬을 하고 애찬을 했습니다. 애찬을 하기 전에 성찬,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처음 성찬을 베푸시던 때는 언제죠? 6월절입니다. 6월절은 홍해를 건너 압제했던 그들을 불러내어 그들을 새 민족을 삼아 새 가나안 땅으로 불러 넣어주는
그 유월절을 기념할 때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는 의미. 그럼 왜 성찬을 주님께서 마지막 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하죠? 성찬은 가능하면 자주 하는 게 좋은데 우리는 번잡하다는 이유로 1년에 몇 번 하지 않는 건 조금 유감입니다. 미국 교회는 매달 첫 주가 되면 성찬을 자주 베풉니다. 왜? 성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미 왔습니다는 고백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홍해 해방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를 주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해석되어지면서 이미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함께 떡을 떼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잔을 나누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한 식구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중요한 간증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로고스 교회도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매주마다 모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지역에 새로 부름받은 새 민족입니다. 새 가족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주중에 주일날 모여서는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지만 주중에 여러분이 사랑방 모임 있나요? 사랑방에 모임 있으면 그 호칭 빼고 형님, 동생이죠? 동상, 또 언니, 또 이모, 고모, 할머니 이렇게 불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호칭은 교회의 기능 속에 주어진 호칭이지 일주일 내내 집사일 필요 없잖아요. 일주일 내내 목사일 필요 없잖아요. 다 하나의 삶 속에는 형님이고 동생이고 할아버지고 이웃이고 만나 정말 가까울 때마다 만나서 정말 삶이 교환이 주어지는 새로운 가족이, 새로운 민족이, 새로운 국가가 여기에 이미 설립되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직장으로 내보내시고 가족으로 내보내시고 이웃으로 내보내시면 이웃에 있는 사람이 당신 정말 기독교인이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이런 소문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독교회가 성경 들고 여기 십자가 여기 목걸이하고 다닌 게 기독교가 아니죠. 진정한 교회는 어느 과정 어느 장소든지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가끔 은행 가서 일할 때 동사무소 가게 되면 상구에 있는 자매들이 유난히 아주 거분거분하게 잘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다 마치고 당신 크리스찬이죠? 당신 교회 다니는 그러면 10명이 9명이 교회 다닙니다. 정말 멋있네요. 악수모 하자 그럽니다. 나도 기독교인데 보기 참 좋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기쁜 겁니다. 기독교는 교회 내에서만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장로다, 내가 집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십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오는 확대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